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고 또 7장의 화목제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도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 같은 것을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작동하는 방법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 기계는 틀림없이 작동돼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레위기에서 번제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번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번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죄 용서가 불가능했어요. 자, 이러한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은 사냥한 짐승은 절대로 안 되고요. 번제의 제물은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되고 온순해가지고 주인을 믿고 따라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여야 됐습니다.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에도 사지를 다 절단했어요. 새는 날개를 반쯤 찢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힘이 꺾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번제단의 번제물처럼 사지가 다 절단되고 날개가 찢어진 것처럼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이 공로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소제를 들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정말로 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제사, 이것이 소제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지만 때때로 나에게 뭐가 없고 뭐가 없다 하면서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한 번도 소제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직 농사를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주시면은 그 소제를 바치라라고 소제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다가 이 화목제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이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죄 지으면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 집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쫓아내시지 않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죄인을 아주 크게 환영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셨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이제 제사 드린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게 하시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자, 이것은 죄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환영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에 대한 정말로 가장 완전한 해석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화목제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에요.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몫의 그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먼 타국에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면서 그걸 다 창기들에게 허비해버렸어요. 완전 알거지가 돼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돼지 치면서 그 돼지 그 먹이를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먼 길을 걸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 아들은 정말로 아버지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죠.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저기 걸어오고 있는 이 거지 아들을 이제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영한 것은 옛날에 그 못된 마음으로 죄 지은 아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 화목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사사건건 반항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던 그 악한 아들이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아들을 얻은 기쁨의 잔치, 이게 화목제입니다. 자,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번제랑 비슷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리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은 번제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화목제물로 번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이고 번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번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지 번제 없이 화목제만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의 중요한 차이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렸지만 화목제는 그 제물의 속에 든 부분, 내장, 그 내장과 그 기름들, 그거는 불에 태우고 고기는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 또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기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고기는 잔치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린 제사자 본인도 먹고 가족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옛날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를 자주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 드물 일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이 죄인이 돌아왔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사랑과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번제와 화목제의 또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은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 흠 없는 수컷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화목제는 암컷을 드려도 되고 수컷도 드려야 되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는 대표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흠 없는 수컷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흠 없는 수컷만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고행이나 공덕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죄인,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자격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하나님 자녀의 지위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를 하나님께 바쳐지면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화목제는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에서 소를 바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잖아요. 내 인생 전부와 내 몸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양이나 염소를 바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완전히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물질만 바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화목제에서 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화목제의 제물도 번제의 제물처럼 똑같이 죽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방식은 같아도 번제가 화목제물을 죽이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죽이는 의미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화목제물의 짐승을 죽이는 것은요, 똑같이 안수해서 죽이지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던 못된 나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수는 나 자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안수예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이 흠이 없는 것과 번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이게 날 때부터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흠 없음이고요. 그렇지만 화목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흠 없는 걸 바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무 흠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는 흠 없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흠 많은 우리를 이제 죽게 하시고 흠 없는 깨끗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화목제물의 흠 없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물도요, 다른 데 가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사냥해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서 제 발로 이 성소까지 와야 돼요. 자, 회막문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러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자,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면은요, 그 피를 다시 모을 수가 없잖아요. 즉 우리의 혈기와 이런 고집이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의 절정은 뭐냐면 이 바치는 제물의 내장, 그리고 내장을 채우고 있는 기름, 콩팥, 이걸 꺼내서 이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사르는 거. 3절과 4절에 보면, 자, 화목제는 고기는 태우지 않고 짐승의 내장만 태우게 하십니다. 짐승의 내장만 태우게 하시는 것은 이 죄가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모두 속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짐승이 이렇게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그 짐승의 내장에 독이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간이나 쓸개가 이 독을 해독하는 부분이잖아요. 독이 강하면은 이 간이나 쓸개 같은 것들이 다 독으로 망가져서 오염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은 우선은 우리의 겉은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하던 방식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모두 타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의 내면적인 인격은 사실 이 독약을 몇 사발 마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타버린 거예요. 자, 우리 안은 정말로 이 속사람은 다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도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죽은 속사람을 살려내세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또 자를 것은 자르시고 성형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는 이 번제물의 향기와 함께 이것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을 드리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양이에요. 첫 번째는 소고,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을 소로 바칠 것인지 양으로 바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번제와 다르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동을 따라 바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화목제물로 바치는 양 중에는 어린 양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하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정말로 작고 아주 귀엽고 하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죽이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린 양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은요, 양을 화목제물로 바칠 때 특징적인 것이 소의 경우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소는 내장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태우게 되는데 양은 그 모든 내장과 기름에 추가해서 꼬리를 하나 더 바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려골이라고 있죠. 미려골, 꼬리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양의 꼬리를 불에 태우게 하셨는가? 자,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시는 식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식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화목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잔치의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양의 꼬리만 드셔도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제사장에게 가장 맛있는 부분을 떼어주게 하시고요. 우리가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린 죄인이 맛있는 부분을 먹게 하세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아버지의 심정인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먹지 않아도 사실 배가 부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은요, 세 번째입니다.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인데요.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절차는 뭐 소나 양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 꼬리를 불에 태우지 않아요. 양만 태웁니다. 그리고 번제에는 새를 바칠 수 없다는 것이, 화목제에는 새를 바칠 수 없다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의 용도입니다. 이 화목제물의 용도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 7장의 화목제물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7장 11절 이하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요, 이제 화목제에서 모든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은 잔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옛 아들이 죽고 하나님은 이제 순종하는 새 아들을 다시 얻으신다라는 그런 잔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그 7장에 보면은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는 무교병으로 구운 떡을 함께 드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화목제물은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하나님과 온 제사장과 가족들이 다 기뻐하는 잔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 고기 중에서 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이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주어서 소득으로 가지게 하신다는 것이 7장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 중에서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예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이 소득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쓴 제사장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가슴은 요제로 드리라고 했고요. 뒷다리는 거제로 삼으라고 합니다. 먼저 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것이 거제예요. 들었다가 놓는 것.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장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확실히 틀림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흔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은 고기는 이제 화목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화목제 고기를 먹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7장의 핵심이에요. 즉, 감사로 드린 것은 그날에 반드시 다 먹어야 돼요. 서원이나 혹시 자원함으로 드린 것은 이튿날까지 두는데 3일까지 두면 안 된다는 것을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합니다. 7장 18절에 보면은 만약 화목제물을 3일까지 남겨두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화목제사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사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도, 그리고 남은 것도 불에 태우는 것까지 전부 다 순종해야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내 마음대로 고기를 처분해버리거나 그러면은 이 화목제사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지만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는 종이 아닌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잔치에 주인공 되게 하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화목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화목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